소비는 단지 경제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는 삶의 방식이자 중독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사랑하고 기도하는 방식, 배우자나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비주의는 체계적이고 변증법적이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오직 인간이 사고팔 수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한에서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상품 형식, 소비와 마케팅.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하다면 실제로 우리는 상품의 윤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래 가능한 것을 소비하며 구매력에 따라 우리 자신도 거래 가능한 존재가 된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 많을수록 좋다. 당신의 차는 당신의 간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아이디어나 패스트푸드, 뉴스, 최신 플라스틱, 기계장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소비한다. 필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후 거래 가능한 상품이라고 확인된다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 우정, 친밀함, 사랑, 행복, 기쁨을 준다는 약속은 텔레비전, 술병, 캐딜락을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심층적인 소망들은 어떤 상품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상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상품 혹은 새롭게 개선된 상품만이 인간의 욕망에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터무니없이 지어낸 약속으로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즉 매체의 조작으로 야기되는 불안에 대한 해답은 더 많은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는 단지 경제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는 삶의 방식이자 중독이다. 세계의 6분의 1이 세계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와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나라가 국민의 수보다 많은 라디오와 가족 수보다 많은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당 자녀 수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상품 형식의 논리가 지배할 때 소비가 삶 자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의 질을 표현하는 신성한 말들이 고작 소비의 양을 뜻하는 말로 전락했다. 구명보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태울 자리가 없다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라를 포기하거나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인류의 구멍보트 밖으로 내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된 언어 이면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가 자동차, 텔레비전, 공허한 음식, 이러한 무게 때문에 침몰하고 있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대부분을 소비하는 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각 매체다. 카이저 가정재단이 2005년에 실시한 매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게임, 컴퓨터 그 밖의 매체에 날마다 8시간 반 동안 노출된다.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설문에서 8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63%는
식사 중에 텔레비전을 켜둔다고 답했고 53%는 늘 켜둔다고 말했다. 우리가 전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과 매체와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그 수치는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주당 29시간에 이르는데 이는 일생에서 13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다. 황금 시간대에는 광고의 비중이 27%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보는 데만 일생 중 3년을 소비한다. 광고는 수백만 명의 자존감과 인식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낸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너무 짧다. 당신은 피부가 너무 하얗거나 어둡다. 당신은 끔찍한 냄새가 난다. 우리의 비정상적인 자기 혐오는 자아도취적인 소비를 부추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적이고 진부한 내용이 어린이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당혹스러울 정도로 공허한 말이다. 난가주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에 노출될 때 언어 창의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른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대인관계에서 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자기 주도적 행위에 있어서 더 소극적이거나 신경활동과 관련하여 과인 행동의 성향을 보이거나 삶을 살아가고 즐기는 능력이 퇴보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자신의 가치, 자기 수용, 자신의 행위가 상품을 담을 모습으로 빚어진다. 유치원생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평균 64%를 텔레비전, 게임쇼, 연속극, 폭력적인 만화, 영화를 시청하는 데 소비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쓸데없는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회사의 후원과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소유하고 소비할 때만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천하고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광고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다. 우리에게 소비의 강박은 우리의 실존만큼이나 깊이 자리매김했다. 상품 형식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관점에서 계량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하는가에 의해서 측정된다. 소유가 우리의 본질을 균형한다. 따라서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생산물이 우리를 생산한다. 스스로 만든 것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창조된 우리는 상품으로 계시된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인간성 전체를 빼앗겼다. 12. 인격의 세계를 사는 삶. 내적인 가난함 속의 풍요로움.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오늘날 친구와 가족을 떠나 의도적으로 홀로 있기를 연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내 경우에는 떠나기가 가장 어렵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헤어져 있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마치 절개수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단 홀로 있게 되면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며 더 생생하고 더 충만한 비어있음으로 재빨리 깨닫게 된다. 그것은 마치 팔을 잘라도 실제로는 팔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불가사리처럼 새로운 팔이 다시 자라난다. 다시 완전하고 성숙해진다. 다른 이들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이전보다 훨씬 완전한 것을 갖게 된다.
앤 모로우 린더버그.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공허한 내적 삶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식과 치장을 벗고 생산과 소비, 통제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단순한 현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지 않을 때,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정보를 만들지 않을 때,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물을 생산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자녀의 어머니인 어떤 여인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삶의 중심을 되잡는 방법이며 집과 가족을 돌보는 분주한 일들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루에 10분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믿음 안에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그녀는 삶의 온전한 실체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사랑과 선택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된 개별적인 것들 속에서 길을 잃는다.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애정,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며 정의를 이루는 일이고 상품 형식에 저항하는 근본적인 수단임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이나 자녀들과 나누는 친밀한 고통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험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런 정화가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 중심을 세우는 행위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문화적인 압력에 대한 독립선언이다. 기도는 성공에 대한 우리 문화의 기준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킨다. 날마다 새롭게 중심을 잡는 것은 능력을 얻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대체할 수 없는 현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며 과거에 대한 끝없는 미련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생각, 감정을 되찾는다. 기도는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바람, 그녀의 가난함과 약속을 잊지 않게 해준다. 그리스도 안의 인격 형식을 드러내는 모든 인간의 표현 안에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삼는 활동이 그 토대를 이룬다. 또한 이것은 상품 형식에 대한 저항에서도 핵심을 이룬다. 만약 그녀의 삶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방법과 수단은 무가치해진다. 그러나 고독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삶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매체가 만들어내는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를 해방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과 관계로부터 벗어나 고요함과 누릴 시간을 만드는 것 역시 어렵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환상이나 통제, 우리 가치의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외적인 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지 모른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이자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부족함 뿐이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쌓은 덕과 업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과 회개와 신뢰밖에 드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을 대조시켰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이는 바로 세리였다. 우리 내면 세계의 풍성함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절 이야기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베드로는 성공한 적도 있었으며 분명히 철저한 실패도 맛본 사람이었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심이 없으셨다.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육신이 된 예수가 어찌 이토록 상처받기 쉬운 존재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그뿐 아니라 베드로 역시 그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부족함 가운데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었다. 바로 이때 고독한 기도를 통해 대체할 수 없는 진리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역시 인격적 실존의 능력과 풍요로움이 드러난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이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무심코 지내지만 우리의 모든 중요한 가치가 소비로 대체되는 소비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